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마음을 언짢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생각지도 않았던 범칙금 통지서 받는 일일 것입니다. 제 친구는 범칙금 통지서 받으면 그냥 답장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고의적이지 않은 교통위반으로 범칙금 통지서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왜 주차 공간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하고 왜 신호체계는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적하면서 미숙한 교통행정에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청결과 질서에 있어서 세계적인 도시인 싱가포르에서는 아예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신문에 일면에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매로 친다고 해요. 껌 씹다가 걸리면은 8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어서 싱가포르에 여행하게 되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가방에 껌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은 사람을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통법규를 모두 없애버리면 어떨까요? 아마 외출할 때마다 오늘 내 생명이 마지막이 아닐까. 항상 생명을 걸고 도로에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법이 존재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불평하기보다는 법을 인정하고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들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라야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법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그 법 앞에 평등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법의 적용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을 부부로 예를 들어서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삼포 세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을 사귀는 일, 결혼, 그리고 출산, 이 세 가지를 다 포기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계청의 수치상으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에는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40만을 넘다가 어느 시점인가 30만 그러다가 재작년에는 28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의 통계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 작년의 통계가 나오면은 27만 정도로 줄어들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도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삶, 본인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을 가져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체크해 보니까 84%라 그래요. 저는 생각할 때 어째 보면은 이것도 잘못되었을 거예요. 아마 100%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결론은 행복하지 않을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혼자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혼자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나이가 든 사람이라는 생각, 그런 비난을 받을 각오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결혼을 했죠. 당연히 결혼을 하는 줄 알았죠. 남들이 그렇게 결혼을 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고 우리가 살아왔죠. 언제 우리가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생각을 해보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신중하게 하든지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결혼을 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심각하게 매이게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갖게 되는 부부는 평생 동안 모든 일에 서로 멍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그랬어요. 법으로 매이는 것은 아내만이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하고 살아보면 그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의견차가 나타납니다. 성격차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이해심 많은 부부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저도 그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도 싸웁니까? 부부간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늘 의견 충돌이 있어요. 생각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살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 살겠다고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혼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법원에 달려가는 이런 이들이 있습니다만은 자주 그렇지는 않죠. 간혹 그렇게 감경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원에 이혼서를 들고 10번도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앉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러냐? 아이고, 내가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되나? 왜 부부간에 이런 갈등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아가겠습니까? 결혼과 더불어 집안, 자녀, 재산 등 여러 서로에게 매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매이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했다고 그 매이는 것 때문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다투고 이런 일로 참고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2절의 말씀처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다고 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 번은 어느 친구 부인 되신 사모님이 아주 흥분을 해서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가까운 곳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오른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니 세상에나 돌아가시고 3개월도 아니고 재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혼한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 무슨 모임에 갔는데 가니까 세상에 팔짱을 끼고 온갖 사랑 행각에 눈꼴 시려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모님 돌아가신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재혼을 해가지고는 가는 데마다 좋으면 저희들끼리 좋지 그렇게 손을 잡고 뭐 어떻게 하고 죽은 사람은 불쌍하다. 사모님 우리 오래 사십시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어느 누구도 죽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죽으면 서로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마치 결혼한 사이처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결혼 잘못하면 그래요. 물 떠오라, 뭐 하라 맨날. 그러면 안 떠주면 불화가 생겨요. 안 떠줄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법을 어긴 죄책이 사정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고통스럽단 말이죠. 저는 청소년기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기쁨은 잠시고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성품이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교통법규, 특히 그 중앙선 이렇게 걸어서 넘어가는 거는 꼭 법대로 안 삽니다. 간혹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태에 갈 때 교회 앞에 그렇게 바로 안 건너가고 저기 해서 그 뭐죠? 횡단보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지. 왜요? 그거 지키려고 그러면 차도 안 오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집 앞에는 그냥 건너지.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잘 보고 그래 건너지요. 그러나 어쨌든 가급적이면 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 자신이 율법주의자가 되었어요. 왜 하라고 했는데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왜 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해본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종종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든지 내가 죽든지 하면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문제는 율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법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노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버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스스로 율법에 매여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하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종처럼 율법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율법의 매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무리 해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이런 것에 한계가 있음을 알고서 613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키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율법의 조문을 지키려고 613개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들먹거리게 되는 겁니다. 나 성경대로 살아오 그러죠. 그런데 이거 잘 못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거죠. 나는 지킬 수 없어 그러면서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613개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킨다고 할 때에 평생 동안 그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과연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거는 놔두고 껍데기 613개 지키는 그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먹어요. 그 613개 중에 하나가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편법을 써요. 물통 가지고 다니면서 그저 물뚜껑에 요만한데 약간 가지고 와봤어도 물에 한 방울 탁 튀어 한번 탁 튕기면 이건 손 씻은 거다. 율법 지킨 거다. 편법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 전체의 근본 핵심인 그 중심은 아랑곳 없고 그냥 껍데기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나 율법 지켰다.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지킨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율법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는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예수님 그게 뭡니까? 너 재산 많네.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줘. 그 사람이요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요? 나눠주기 싫거든. 그러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안 맞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율법 잘 지켰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그의 욕심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들통나버릴 겁니다. 심지어 죄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전에 잊어먹고 있던 죄의 정욕까지도 되살아나서 죄를 더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수백 가지도 넘는 많은 맛있는 과일 나무가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돼. 그러나 이건 따먹지 마라. 이걸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걸 네가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너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순간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눈에 자꾸 선악과가 어른어른하는 겁니다. 전에는 관심도 없다가 쏙 가면은 그 옆으로 실 가가지고 저게 하나님 말씀하신 선악과인데 또 뒷날리를 지나가도 그거 참 맛있게 생겼는데 왜 따먹지 말라 하셨을까? 이야, 다른 건 맛 다 봐도 저건 못 봤는데 저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 자꾸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관심도 없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가는 그때에 사탄의 유혹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법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죄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로 우리를 이끄는 경우가 참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왜 벗어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기쁨으로 자원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도 미신 믿는 사람들은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못 박고 이틀 있다 누가 감기 걸리면은 아이고 못을 박아서 그러나. 결혼도 사주를 봐야 하고 날짜도 그래요. 암만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두산입구 살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계약을 2년마다 하죠. 전세 이제 우리 교회 사택이 거기 있습니다. 2년마다 하는데 제가 지금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거의 보니까 제가 제일 오래 산 것 같아요. 들어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교회가 이 아파트를 샀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앞으로도 아마 계속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집주인한테 동쪽으로 이사 가지 마세요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제일 동쪽이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인데도 오지도 못하고 서쪽에 저 평거동 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입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온갖 것들에 매여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못 받고 싶으면 박아요. 저는 못 받습니다. 전세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면 박을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이사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주일날 나고 놔두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쁘면 밤에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매임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매임은 자원하는 매임입니다.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짐이 아니라 그 헌신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니까 아하, 내가 이 법대로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네. 이 법대로 하면 끝장난 사람 아니까. 그런데 이 법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이죠.
사망에서 벗어나게, 죄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그것으로 벗어나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주를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법이 우리를 얼매어서 점점 더 절망으로 끌고 갔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이 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이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자원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래서 성결하게 살고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여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참 귀하게 살았구나.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나?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